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27장 이런 긴 내용은 요한복음에서 소개되고 있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가지면서 그들을 향해서 가르치셨던 주의 말씀을 수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다락방 강화라고 이렇게 부르는 내용이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길게 소개가 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온 그곳, 자신을 보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제 당도에서 뭔가 세상에 큰 변화를 가져오기를 기대하고 있었고, 또 수없이 많은 그런 유대인들도 그분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환영했던 그 많은 사람들도 역시 뭔가 큰 변화를 이제 이분이 이루어 주심으로 자신들이 그토록 기대했던 어떤 자신들의 이상을 실현해 줄 것을 한껏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역시 제자들도 이와 관련해서 크게 그들의 생각이 다르지 않은 상태에 있었는데, 예수님은 떠나가신다 이런 말씀하셨고, 또 몇 차례에 걸쳐서 내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아서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고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 그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는 안 되고, 근데 떠나가신다 하시니 이 제자들의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인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들에게 안돈 시켜주시는 그런 말씀을 이제 오늘 14장 초두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데, 분명한 것은 그 제자들의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서는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아라 하시는 말씀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길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는 거죠. 도마가 묻습니다.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묻자 예수님께서 6절에 대답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역시 여기서도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을 통해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이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죠. 내가 곧 그 길이다. 도마가 5절에서 묻잖아요.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묻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곧 길이다. 그런데 여기 실제로 보면 그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 길. 내가 곧 그 진리고 내가 곧 그 생명이다. 유일하다라는 겁니다. 유일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하셔서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주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생명이요 유일한 진리가 되심을 이걸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주님이 이렇게 가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또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14장 초두에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을 먼 미래에 이루어질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뜻은 가까이는 뭐냐? 주님이 가셔서 다시 오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오시느냐? 그 이후의 말씀에 보면 자, 주님 자신도 이 땅에 보혜사로 계셨는데 내가 또 다른 보혜사로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18절 말씀해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은 주님의 재림을 뜻하는 말이 아니고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그들에게 보내시는데 이 제자들이 그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심을 경험하는 그 내용이 주님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또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역시 같은 보혜사 그래서 그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오시게 되면 그걸 통해서 누가 그들의 곁에 있는 것을 아느냐 주께서 그들과 언제나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셔서 처소를 예비한다 다시 온다 라고 하는 것은 범죄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이루실 대속 구속의 이 사역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그 멀어졌던 원수되었던 관계를 회복시켜서 이제 그들이 아버지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시겠다 하는 뜻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은 장차 궁극적으로 주의 재림과 함께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그 약속을 주님이 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리고서 또 더더군다나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그렇게 표현하시죠.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 주님께서 하신 일들, 그게 어떤 일이겠습니까?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일이죠. 어둠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이 이제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는 일들이죠. 죽어간 영혼을 살려내는 일이죠. 그 모든 일들을 뜻하는 말일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 그 다음에 주님이 더 붙여서 해주시는 말씀의 내용 13절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관한 아주 든든한 약속을 주님께서 덧붙여 주시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자, 13절, 14절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주시는데 어떠한 문맥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아주 중요한 제목이 뭐냐? 주께서 하셨던 일을 이제 내가 이제 그 일을 하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감당하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모든 것 다 원하는 대로 구하면 들어준다. 그렇게 이해할 문맥이 아니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그 일을 너희도 할 것인데 그 일을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시행할 것이다.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중요한 원칙에 관하여 주님께서 교훈을 더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본문 16절 가서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17절 끝자락에 보면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께서 내주하신다 이 말입니다. 안에 거하셔서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잘 아는 바와 같이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어떻게 주님이 행하시나요? 만약에 갈릴리 바다에 주님이 계시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동시에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왜?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대 지역에 있을 때 혹은 다른 지역에 있을 때 주님이 동시에 양쪽에 다 계시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면 미국에도 함께 계시고 대한민국에도 함께 계시고 지구 반대편에 그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도 언제나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시간과 이런 공간을 초월해서 믿는 자들의 심령 속에 영원히 거처를 삼으셔서 떠나지 않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되고 우리가 다시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그런 근거가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덧붙여 주고 있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성령께서 보내신 것이 또한 이 사실과 나눠지지 않는데 그게 뭐냐면 15절에 보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가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 말씀은 성령의 오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행하게 하시는 데 있어서 분리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면 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는 겁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 나의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27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도 어떻습니까?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자들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경험을 하는 겁니다. 고난과 박해의 현실을 살아가고 복음 전파와 함께 곳곳마다 주의 교회가 세워지면서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이 넘치고 박해와 시련이 있어도 그 평안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을 통해서 그때 주님이 다락방에서 이렇게 약속하셨던 이 말씀의 내용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실현되고 있구나. 참 감사하다, 귀하다. 이런 생각을 제자들이 분명히 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약속은 여전히 오늘에게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안 될 것 같이 그러지만 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면 그 어떤 것들도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거나 넘어진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지 않고 끊임없이 그분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런 평안으로 위로로 우리가 늘 일어서고 감당할 수 있게 되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임한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며 주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내용들이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또 성취되고 있고 장차 온전히 성취되게 될 그 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안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염려하거나 불안하거나 또 근심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 평화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저희가 깊이 기억하고 언제나 우리 안에 우리를 거쳐 삼으셔서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언제나 소망하고 인도하심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흩어진 성도들 한자리에 다 모여서 기쁨과 감격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각양의 자리에서 봉사하고 수고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두를 유익되게 하는 귀한 수고와 섬김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이 시간도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